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저녁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그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이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2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즐거움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함께 4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선포하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세계 만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듣는 우리가 주의 말씀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현혹되어 늘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주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신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고 우리는 겸손히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에 늘 복음만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신랑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니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의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오셔서 긍휼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우리의 믿음이 약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약하고 부족했던 것들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기장교회 교육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영아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여름 성령학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 2부 또 이제 사중안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초등 1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감사하며 뛰노는 우리 주일학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장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여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여 그들이 섬김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기장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장교회 새로운 또 니모델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그 새로 세워지는 아버지 만들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만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장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아버지와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쉼터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현철 아버지 성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사님이 그곳에서 전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뜨거웠던 아버지의 그 역사가 이 자리에도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교사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저랑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구약교회의 처음 시작이 출애굽기이지요. 신약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사도행전이지요. 근데 두 역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주일 저녁에 살펴본 대로 시작은 핍박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도 똑같습니다. 시작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움츠려들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 역사에서 교회가 핍박 가운데 더 흥왕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핍박 가운데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흥왕해지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 또 아울러서 오늘 저녁 우리 고현철 중국 선교사님 통해 주실 말씀의 은혜 사모하면서 찬양 하나 더 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고현철 선교사님 박수로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방구신가 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따지하오. 네, 따지하오란 말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니하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따지하오. 아유, 뭐 발음도 좋으시고 중국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로 우리 KPM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2002년부터 거의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선교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중국 상해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선교사 이름은 고상해입니다. 이상해보다 훨씬 낫죠. 김북경, 박천진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고상해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상해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원래는 저는 중국 선교사로 가서 현지인을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본부에서 저에게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중국 선교 사역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다. 핍박도 있고 또 교회 문을 닫으라는 압박도 있고 또 끌려가서 취조도 당하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지금만큼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시작할게요. 네. 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교회가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 성탄절을 전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규모 종교 집회가 자칫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서범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16일에도 허난성 난러현 기독교 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사회질서 교란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당국의 철거 표적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난러 교회뿐 아니라 난양시 안주항 교회도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당 소속 기독교 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 한해 중국 내륙 허난과 중동부 저장성 등에서 철거된 교회는 수십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밀집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교회 6곳이 폐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공산당의 통제로 사실상 없습니다. 기독교인 확산을 우려해 교회 설립을 저지하는 단속의 손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제가 YTN 뉴스를 일부러 틀어드렸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있는 이야기들은 더 자극적이고 온주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 십자가가 막 불태워가지고 막 십자가를 불태우는 십자가를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한이죠. 우한이라는 곳은 우창이라는 곳하고 한구, 우리말로는 한구고 중국말로 한코라는 곳하고 합쳐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창과 한구가 합쳐서 우한 이렇게 된 거죠. 우한이고 중국말로는 우한, 한국말로는 뭐죠? 무한, 중국말로는 우한입니다. 이곳이 우창혁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해혁명이라고 해서 중국이 지금의 신중국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그곳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성이 절강성입니다. 우리나라 절강, 중국말로 저장성, 저장성인데 그 절강성의 수도가 항주고 또 방금 우리가 뉴스에서 이야기했듯이 온주라는 곳은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곳 같은 곳이 온주입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십자가가 불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 또 가장 또 코로나가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 2018년도에 중국 시진핑 정부가 종교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종교 조례를 발표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이 교회는 공산당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체제를 선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게 한다. 교회는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전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붙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죠. 성경 가운데서 사회주의 가치와 사상에 위배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새롭게 성경을 쓴다고 번역을 하면서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여러분, 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18년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주의는 단순한 정치체제를 넘어서 개인보다도 사회를 더 우선시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유재산, 개인적인 어떤 자유 이런 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범하게 되면요. 그 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보상을 해야 돼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존됩니다.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무시되고 개인이 희생해서 사회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사회주의인데, 그래서 제가 중국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자유가 없냐? 자기들 자유 있대요.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애기 하나밖에 못 낳지. 지금은 둘 낳아도 됩니다. 애기 하나밖에 못 낳지. 나는 딸이 셋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하는데 우리가 협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국가에서 하는데 다 협조해야지. 그게 아니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의 뿌리는 막스 레닌주의고요.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결국은 그것이 유물론 사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복음, 생명 뭐 이런 것들이 종교는 하나의 아편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가 2018년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시진핑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자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우르무치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수용돼 있다고 그러죠. 그중에 많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혁명 당시와 같은 그런 탄압을 받게 되고 상해에 있는 저는 2004년도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을 때가 교회가 22개가 있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교회가 다 폐쇄되고 추방되고 목사님이 또 뭐 쫓겨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지금 18년째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저도 조사받고 교회 다음 주 문 닫으라, 안 닫으면 너는 뭐 추방된다, 별별 위협들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친구 김원중 목사님 같이 왔는데 김원중 목사보다 한 3살 형님처럼 보여요. 많이 사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 속에 지금 이제 있고, 특히 코로나는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장이 됩니다. 딱 코로나는, 왜냐하면 그동안은 문제를 삼으면 종교 탄압이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앞세워서 문을 닫으라 안 하면 안 한 쪽이 오히려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월 말부터 뭐 중국에 있는, 상해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인교회, 중국교회, 가정교회 다 모든 외국교회들까지 다 문을 닫았는데 저희들은 1월 말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아마 유일하게 드린, 상해에 있는 수만 개 교회가 유일하게 드린 교회가 우리 교회일 건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가 사무엘하 24장 24절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인데, 사무엘은 사무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끝나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은 열왕기 상에 나오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군사가 몇 명이냐 이거 자랑하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묻죠. 3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압박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에 도망 다니는 거다.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다. 3개 중에 하나 택해라. 다윗은 도망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게 싫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싫은 것 같고, 하나님의 손에서 3일 동안 그냥 굵고 짧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벌 받는 게 좋겠다. 3일을 택했는데 3일 동안 7만 명 죽어요. 전염병으로. 다윗이 서서 하나님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백성을 죽입니까? 선지자가 와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라마다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아라마다 타작마당에서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에 소도 있고 우리 집에 나무도 있으니까 이거 쓰십시오.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열왕기하 2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값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배 드리는 거 다 아무런 값 없이 편안하게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있는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가정교회 성도들은 잡혀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인해서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것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값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값진 예배를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어떤 값을 지불합니까? 우리 희생이죠. 어떤 겁니까?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값을 치르고서라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언제 교회가 값없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제 너무 그냥 위축되어 있는 거 보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값을 치르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값을 치르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돼요. 방역할 거 하고 마스크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를 의미 있게 값 있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 주 나올 줄 알고 겨울 파카 입고 나왔어요.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자를 안 주네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막내 딸은 지금 상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 둘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주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막 요리도 하고 반찬도 하고 열심히 지금 그렇게 여기서 영상으로 중국의 상해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폐쇄하고 아예 모일 수 없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5개월째 지금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상해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감당이 되지 않아서 지난주에는 그래도 우리 본당을 아예 그냥 짐을 빼고 폐쇄를 하고 10여 년간 함께 드리던 그 예배 장소의 문을 다 닫고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에 상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해 은혜의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역들을 좀 소개를 하면, 여러분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핍박들이 이제 멈춰져야 되고, 점점 압박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또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한 요즘에 기업들이라 그런 회사들이, 국제적인 회사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재는 어떤 인재들인가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스피드예요. 일을 해도 느릿느릿하는 게 아니라 빠릿빠릿하게 착착착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그냥 공용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뭐 빠른지. 해외여행을 가면요, 단체 관광을 가게 되면 식당들이 예약을 미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3시간 강텀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 팀들이 오면 언제든지 와도 된대요. 100명이 왔는데 40분 만에 먹고 나간대요. 심지어는 음식 빨리 안 준다고 막 그런다는 거야. 언제든지 오라는 거야. 그 뜨거운 국밥을, 펄펄 끓는 국밥을 평균 7분 만에 먹어 치운답니다. 입천장이 얼마나 뭐 하길래 그걸 굴 맛있다고 또 이게. 대단하죠? 놀아도 게임을 해도 막 바쁘다 바빠, 2번 바빠, 3번 가라 삐약삐약, 이런 게임을 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뭐 빨라요. 우리는 스피드에서는 우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타스크입니다. 멀티타스크란 말은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또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또 제가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전화 받으면서 연속곡 못 보는 거 아십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2개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분리가 탁탁탁 일이. 그 정도로,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탔으면 스튜디오스들 보셨죠? 한국 스튜디오스들만큼 일 잘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금방 일 빠고. 멀티타스크가 우리 다 되잖아요. 전화 받고 TV 보면서, 요리하면서, 발로 애기 차면서, 이게 멀티타스크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이. 또 하나는 바이올랭교, 이건 이중언어, 다중언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한국말밖에 못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니하오 정확하게 따라하시잖아요. 지금 몇 개 언어를 오늘 내중에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그 나라 언어를 금방 습득하고요, 손짓이든 발짓이든 그 의사소통을 다 해내요. 핸들 이빨이 꺾어 이러잖아요. 3개국어를 제가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걸 또. 이런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말이고 끄끄는 한국말인데 그걸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바로 적응력입니다.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1번 유대인 90개국, 2번 중국 사람들, 화교들 130개국, 3번 대한민국 187개국. 제 이야기 아니고 외교통상부 2015년도 통상부 통계입니다. 제가 이름에도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때 박사 논문에 그 참고했던 거예요. 2015년도 외교통상부 통계가 그러니 지금 더 많겠죠? 놀라운 것은 187개국 가운데서 167개국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모여 3명 이상 모이면 뭐 하냐면 중국집 차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3명 이상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회사를 차립니다. 한국 사람은 3명 이상 모이면 뭐 하십니까? 교회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 제일 많이 흩어져 살아. 근데 흩어지면 뭐 하냐? 교회를 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 흩어져 살았냐면 어떤 아프리카 작은 부족이 두 부족이 막 부족 전쟁을 하는 거야. 죽이고 살리고. 근데 산꼭대기에 가니까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는 안 싸운대요. 왜? 그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 슈퍼마켓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밤모섬을 갔거든요. 인구가 몇 명 돼도 않아요. 근데 그 밤모섬에 뭐 한국 사람이 장사하고 있더라고. 와, 배 타고 4시간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 깜짝 놀랐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적응력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 어디 가도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것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흩어져 있는 한국인. 원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인데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밖에 있는, 조선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최초의 세례자 디아스포라에서 나왔습니다. 최초의 성경 번역도 디아스포라에서 나왔습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도 디아스포라에서 나왔습니다. 황해도 의주 사람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 서경조와 함께 그 당시에 국경선이 폐쇄돼 있었고 못 넘어갔거든요. 그게 폐쇄된 게 풀리면서 황해도 의주 사람이지만 홍삼을 팔로 만주 땅, 지금의 요즘은 만주, 간도, 북간도, 요즘은 동북 삼성이라 부릅니다. 만주라는 말은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주족, 자기 쪽이 아니니까. 그곳에 홍삼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어서 고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스라는 목사님이 이미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기 직전에 맥켄타이어스 의료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조선 사람이거든. 그 조선 사람이니까 관심 있는 로스 선교사님에게 소개를 했는데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상륜이 똑똑했거든요. 원래 양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상륜,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로스 역이잖아요. 지금도 중국의 북쪽에 가면 그것이 로스 기념 교회가 있고 번역본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거기서 번역됐어요. 일본에서 이수정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외국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상륜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자기 고향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이 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자기 친척집에 갔는데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대구란 말은 큰 구원이란 뜻입니다. 대구면 소래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솔래, 송래, 그래서 다른 말로 소래라고 부르는 소래 마을에 가서 1884년 첫 번째 교회를 그곳에 세웁니다. 누가?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이 와서 세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소래교회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황해도. 그러면 남한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남한에, 지금 현재 우리 남한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백령도 중화동 교회입니다. 백령도에 있어요. 그건 누가 세웠느냐?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가 세웠습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가니까요. 저는 죄송하지만은 신학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막 성질도 급하고 그냥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도망간 것이 제가 그곳인데 그 황해도 백령도에 가면요 90%가 기독교인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두 손 들고 다시 내가 하나님 모겠습니다. 그래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여하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서경조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은퇴를 한 다음에 자기 아들 서병호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 도우러 상해 임시정부로 갑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20년 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요원들과 교인들을 도우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상해 한국학교의 전신인 인성학교, 지금 한 1200명 모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인성학교,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셨죠. 서경조 목사님 상해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서경조 목사가 세운 그 남한 최초로 세운 그 교회를 다녔어요. 이상하게 내하고 동선이 겹쳐, 그분이. 그리고 상해에서 돌아가셨다길래 그럼 내가 이분의 묘를 찾아봐야 되겠다. 묘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묘를 찾는데 한번 찾다가 못 찾으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끝까지 묘를 찾아요. 근데 왜 묘를 찾는지는 모르고 그냥 묘를 찾아야지 하면서 묘를 찾았어요. 계속. 주소가 있는데 아무리 그 주소를 찾아도 없어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주소가 옛날 주소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찾을 수 없지. 그 주소가 오늘날 어떤 주소로 바뀌었느냐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야, 거기가. 그래서 교회 앞이니까 송원루로 이름을 바뀌고, 송원루. 왜 송원루로 바뀌었냐고 알아보니까 그 송원루의 송자가 송경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송원루라고 지은 거예요. 송경영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옆으로 좀 세는 걸 좀 잘하는데 좀 세게요. 송경영은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송여요라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는 자기 딸들을 3명을 웨슬리 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교에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영어를 잘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때 이제 중국을 세우려고 하는 누구냐, 손문 선생 여러분 아십니까? 손중산. 이 사람은 중국에 있어서는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이죠. 중국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의 혁명을 통해서. 손중산에게 자기 딸을 비서로 보낸 거예요. 비서로.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송경영이 송중산의 손문의 비서로 갔다가 아버지 친구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가 딸하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 의절한다 그러고 딸을 송경영을 2층에 막 가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2층에 가두은 송경영은 창문으로 막 줄 타고 내려오고, 그 딸은 3층 이상 키워야 돼요, 여러분. 2층이면 위험해요. 딸은 높은데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손문과 결혼한 사람이 송경영이고 장개석하고 결혼한 사람이 송경영의 자매인 송미령이고, 송애령이라는 사람은 송중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경제에 완전 갑부입니다. 기업의 갑부고 재무장관을 했던 송상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자, 한 사람은 사상, 한 사람은 정치, 한 사람은 경제. 세 딸을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근대사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영화도 나왔습니다. 송가 황조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야, 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서경조 목사님 찾으러 갔다가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입구에 이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다 딱 시작돼요. 그 말이 중국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나중에 송경영은 공산당 부주석까지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만들었던 기독교에 대한 업적들, 또 경영당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요. 아, 대단합니다. 저는 여름에 거기 자주 갑니다. 에어컨이 뭐 얼마나 시원한지 보통 에어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여름에 막 들어가면 금방 그냥 쫙, 그리고 중국 역사 한번 쫙 돌고 송경영 선생 얼굴 안 보고 이러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송경영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이 셋이거든요. 제 막내딸 이름을 애령이라 지었습니다. 중국 경령이라 지어야 되는데 애자 돌림이라 가지고 애령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링 이러면서. 여러분, 디아스포라 교회 이야기를 지금 좀 했고, 디아스포라에서 사역했던 서경조 목사님, 상해에서 최초로 교회를 했던 서경조 목사님, 저는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한두 가지 하나 더 하면요, 마찬가지 만주 북간도 지역인데 그곳에 명동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땅, 명동이란 말은 조선을 동쪽을 밝힌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용정마을이라는 곳에 김약연, 문병규, 남위연, 김학유 뭐 이런 사람 4가정이 함께 뭉쳐서 우리가 지금 있는 땅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조선에서 떠나서
우리가 그 간도 지역에 가서 땅을 사자. 그 땅을 넓게 샀습니다. 그 중에 땅의 10분의 1을 약전이라 그래서 학전이라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고 학생들의 공부와 장학금을 위해서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유학을 가르쳐서는 될 것이 아니라 그 유학자들이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가 뭘 할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자. 신학을 가르치자. 신학문을 어떻게 할까? 그때 이동희 선생은 초대 국무령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이동희 선생의 제자인 정재면 선생 자기 제자를 불러서 여기 가서 그러면 교사로 있으라. 숭실학교를 나온 정재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이거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 오케이 그럼 성경을 가르쳐라.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 지나서 정재면 선생이 마을 주위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나는 떠나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이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허락해 준다면 내가 더 많은 선생님들을 신학문을 배운 선생님들을 데려와서 이 명동학교를 돕도록 하겠다. 3박 4일을 의논했습니다. 유학자들이니까. 그렇게 의논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결론을 그럼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그 디아스포라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김야견 선생, 지도자 김야견은 그곳에서 김야견 선생이 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김야견 선생은 목사가 되고 또 그곳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왔습니다. 김야견 선생의 동생이 윤시내로 시집 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여러분 그게 하늘을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아주 거기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익환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그곳에서 나왔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 공생에 3년 사셨죠? 3년 사셨는데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가 마태복음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요거는 예수님 공생의 몇 번째 사건일까요? 마태복음 14장은 세 번째 사건이겠죠? 예. 그러면 마태복음 14장부터 세 번째가 시작된 데였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 공생의 몇 번째 사건입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세 번째 사건이죠. 예. 알고 계시면서 그런 걸 묻나, 보면 모르나, 이런 식의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사건이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30절입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사람들은 여리고에 자리를 잡은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귀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간다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크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목소리가 아파가지고 막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할 만큼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지금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두 맹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에요. 이러고 할 때 맹인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고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진짜 바디메오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바디메오라 불리고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거지고 특징은 목소리가 엄청 커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할 만큼. 자,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한 명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도 한 맹인이 이렇게 한 맹인. 그 마태복음만 두 맹인 두 사람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되잖아요. 어때 안 맞잖아요. 그럼 성경이 서로가 안 맞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겁니다. 마태가 두 명의 맹인을 등장시킬 때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입니다. 마태는 두 명의 증인을 등장시킬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써져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언어로 지금 이들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져졌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성경으로 엮을 넣으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족보하고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족보를 서로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쭉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구약이 말라기지 무슨 족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서 토라, 네비힘, 케토빔 이래서 타나크 앞자리만 따가지고 이런 순서예요. 토라, 모세오경, 네비힘,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인데 성문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요. 시가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의 순서였습니다. 잠언의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현수간 여인 누구냐고. 잠언 현수간 여인 누굽니까? 잠언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룻기거든, 원래는. 룻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끝이 뭐냐? 열왕기 하의 마지막 절은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서는 누가 왕이냐 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으로 올 것인데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인데 다 죽었어. 마지막에 시드기야 다 죽었어. 아들까지 눈 뽑히고 죽었어. 그럼 다윗의 후손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사 마지막 절은 이상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아닌 끝난 것도 아니고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37년 동안 있다가 머리를 들고 왕과 같이 밥 먹는다. 그게 끝이에요. 여호야긴이 살아있다는 말이잖아. 여호야긴이 살아있다는 것이 열왕기의 결론이에요. 그럼 그 여호야긴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장에 딱 넘기면 예수님 족보에 쫙 나온다니까.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 유대인의 성경인데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순서가 뒤죽박죽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순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언어로 유대인들의 역사는 족보에 담아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족보에 담은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하듯이 두 명의 증인을 등장시킬 때마다 특이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다른 복음서는 한 명의 증인인데 마태복음 두 명의 증인이 두 명의 맹인을 고쳤다. 마태복음 8장에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나올 때도 이 귀신 들린, 다른 데는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독특한 두 명의 증인을 등동시킬 때마다 독특한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바로 기독론적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독론적인 고백. 기독론적인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하면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못 썼습니다. 저 사자가 아닙니다. 저 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인데 어쨌든 간에 기리사독, 급하게 쓴다고 사자가 틀렸어요. 기리사독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국 사람들은 영어든 헬라어든 원어를 보면 그걸 자기 말로 바꿉니다. 코카콜라를 코쿠컬러 이런단 말이에요. 가구가락 우리 읽으면 그렇게 읽죠?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찌리스두 비슷한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토스, 찌리스두 비슷해요? 중국 사람들 다 비슷하다 그래요. 여러분만 다 안 비슷하다 그러지. 근데 그 찌리스두라는 말에 한자가 저거예요. 찌리스두. 사자를 지금 제가 잘못 썼습니다. 못합니다. 찌리스두 발음 같아요. 한국말로 읽으면 뭡니까? 기리사독. 그리고 앞자와 뒷자를 떼면 뭡니까? 기독.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란 말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예수, 지두 이래요. 그 우리나라로 바꾸면 예수, 기독 이런단 말이에요. 그 기독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의 의미가 가진 게 아니라 발음이 온 거예요. 코카콜라처럼.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두 명의 증인을 등장시킬 때마다
기독론적인 고백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적인 고백을 한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소리 질러 외쳐가로 돼 소리 질러.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다양한 언어를 마음껏 구사하는 사람이라고. 벌써 우리는 한국말을 했습니다. 중국말도 했습니다. 일본말까지 섞어서 다 했습니다. 헬라어도 했습니다. 헬라잖아요. 퀴리에 주여 엘레이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과 함께 외웠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할 일이 없으면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하세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저 권사님은 참 방언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겠죠.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입국은 거부되어 있고 교인들은, 들어오는 교인들은 다 막아놨고 나가는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아내를 본 지는 6개월이나 되고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그럼 처음에는 막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제 몸무게가 지금 6kg, 7kg 빠졌어요. 여러분 7kg 빠졌어요. 훨씬 좋아 보이죠? 금식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혼자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가 이형적인 우울증이 온 거예요. 하나님 어쩌야 됩니까? 귀리 엘레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핍박받는 가정교회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뭐 감옥도 가고 잡혀도 가고 십자가 불태우는데 막아섰다가 그냥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하지만은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귀리 엘레이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7절은 이사야 53장과 함께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입니다. 네가 눈먼 자를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사역이 눈먼 자를 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눈을 떠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성경에 눈이 어두웠다가 눈이 빨가졌네. 주님의 십자가의 잔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눈동자처럼 지켰다. 광야에서.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다.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눈을 지킨다 이렇게, 그러면 눈꺼풀처럼 지킨다 이래야지, 그죠? 그 눈동자처럼 지킨다 말을 원어를 보면요,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제가 우리 죄송합니다. 금 목사님 보기는 그렇고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학생을 봅니다. 그럼 학생이 내 눈 안에 있죠? 아닌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쳐다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눈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쇼란 말은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이 눈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제가 읽으니까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중국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이거 한국 사람 이런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자, 첫 번째 저 안자는 눈 안자입니다. 안경할 때 안자죠. 눈 안자, 안, 중, 가운데 중자. 동자는 눈동자 동자입니다. 사람 인자입니다. 눈 안에 있는,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눈 안에 있는, 눈 가운데 있는,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 정확하게 번역했잖아요. 저걸 우리는 안중동이 네 자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이렇게 열자나 쓰잖아요. 중국 기자들은 인터뷰할 때 가만히 딱 한 자 딱 쓰고 우리는 막 지금 가만히 딱 한 자 쓰고 이렇게 해요. 의미가 다 포함되니까.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섭리라는 글자입니다. 따를 섭자에다가 이칠이자입니다. 도리리자인데 저 섭자가 지금 제가 간자처럼 써서 그런데 귀이자가 3개거든요. 귀가 3개예요. 손수변에 귀가 3개예요. 손이 있고 하나님 손이고 귀가 3개면 누구 귀일까요? 우리 귀 2개인데 하나님 귀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가 그냥 다 그 자연 법칙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세상에 되어진 일에는 하나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퀴리에 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살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해왔습니까? 카톡도 안 했거든. 다 막아놨으니까. 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살 수 있는 일을 찾자. 우리 딸 둘이를 앉혀놓고 얘들아, 아빠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릴 때 성경 이야기를 아빠가 읽어준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아, 그러면 내가 성경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되지만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매일 한 편씩 5분짜리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 그거 우리 상에 있는 아이들 듣고 자라고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목은요, 말씀으로 고고 치면 제 곳이잖아요. 말씀으로 고고 치면 딱 나옵니다. 베드타임, 잠자는 시간에 베드타임 바이블 스토리 저게 딱 나와요. BTS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BTS하고 BTBS 베드타임 바이블 스토리 아이들 들려주세요. 거기 보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안 눌러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들려주세요. 애들 들려주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얼굴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인사이트 오늘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함께 기도합시다. 퀴리의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처럼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퀴리의 엘레이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른 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영적으로 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 시대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1대이든지 중세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살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남은 자를 남기시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어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온 세상으로 핍박하는 시대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전적으로 핍박하는 나라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신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간접적으로 핍박하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정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인내한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의로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소식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늘 들을 수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오늘 이 시대만큼 핍박이 없는 시대도 없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어떤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구주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습니다. 구주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여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도 값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넉넉히 치르면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난 해방 후 7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상한 핍박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당황하지만, 그러나 사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핍박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이 역사에는 더 심각한 핍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교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시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정말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움츠여드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교회들이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잠시 동안 포로로 팔실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 위로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한국교회가 거룩을 회복함으로 한국 땅 곳곳에 구석구석에 이제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물이 작은 틈새를 스며들어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계기로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고 마음대로 수련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들려주는 역사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도 핍박 가운데 말씀이 흥왕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하게 해 주옵소서. 중국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하나님 멈추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좋아함으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지만은 하나님이 감옥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재미를 붙인 그 헤롯은 결국 충이 먹어 죽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을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옵소서. 예배하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아픔을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몸된 교회이오니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오니 여호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옵소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 올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현철 목사님 마음의 고민과 아픔과 교회를 향한 눈물을 아시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 우리 고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으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퀴리의 엘레이선을 외치며 주님을 의지하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